정말 50명의 제한된 인원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아마 지금 1층 그리고 휴게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사모한 가운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자 일찍 발걸음하셨지만 소예배실로 혹시 이렇게 조금의 간발의 차이로 밀려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정말 요즘 이 시대는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 신자인 우리들이 나누는 게 아니라 신자이지 않은 비신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모임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도 코로나에 대한 시선이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그렇게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욕심을 부린 결과로 가져온 것이 이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전 지구에 사람이 사는 지역이 불과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세기를 넘으면서 우리가 차지한 인간이 차지한 이 삶의 범위가 70%가 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라고 이야기하는 AIDS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도 사실은 아프리카 밀림 깊숙한 곳에 있었던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팽창하면서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밀림을 태웠고 그 가운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밀림 깊숙이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쥐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 사람이 침범했기 때문에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혹자의 학자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밀려난 자연의 반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코로나의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방송이나 많은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코로나의 확산지가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교회발 혹은 어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그 세상이 하는 질문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백성이었는데 처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이제 커다란 민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 장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즉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을 때 성막에 오면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자기에게 한계를 걸어두시고 성막에 거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지면서 그들의 요구는 성전을 향해 나왔을 때 우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산당이나 제단이 아닌 성전 중심의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가면서 성전에 가야 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더 이상 공간상으로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포로 오기 이후에 돌아온 그들은 다시 한번 성전을 짓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을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해서 짓습니다. 그 성전과 함께 여전히 존재했던 것은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에도 여전히 회당이 존재했음을 성경 곳곳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회당에서 기회를 얻어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홀로 있어도 혹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돌아와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되어서 사도들이 많은 복음을 증거할 때, 소위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은 여전히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래서 먼저 그 지역에 가면 회당이 있는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온 이방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난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흩어진 교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흩어져 있던 모습들의 이 교회에게 편지 썼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예배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의 음성을 듣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자기 신의 음성을 듣는 곳은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곳이 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야기만 봐도 성경에 근거하면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고 신전을 화려하게 짓고 난 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에베소에는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서 신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신의 음성을 듣는 신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음성을 듣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도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기에 오늘 기독교인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는 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기독교인들은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국가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탄압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별도의 건물을 짓지 못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만신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신들을 허용했는데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 믿는 그들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는 유일한 종교가 된 것이 누구였는가? 기독교였습니다. 회당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안식일이 되면 모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가장 화려한 신전, 큰 건물을 찾아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의,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할 때 신자는 무엇을 통해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회당이나 신전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 가운데 살지 못하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흩어져서 성전 중심의 어떤 장소와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으로 신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에게, 혹은 정해진 시간에 회당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을 좋은 시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은 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신전은 자기들의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도시에서 좋은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크게 지은 것이 이방신들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참된 성전인, 임재의 상징인 너희 스스로를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버려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장소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임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 보이는 저 성전이, 회당이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너희가 성전이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신전을 향해 나가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는 신전과 회당이 없지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선포하면서 성전인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을 때 그것이 참된 성전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는 신장과 보이는 해당이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흑인입니다. 백인 경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 굉장히 웃깁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흑인인데 백인들이,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이야기하는 황인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 너희들의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라고 외쳤던 그 말에는 무엇이 또 들어있냐면 진짜 참된 것은 너희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참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누구이다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선교사인 틸만 선교사는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자에 당한 순교 중에 아마 이 틸만 선교사님의 순교가 가장 인상 깊은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있는 이슬람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 틸만 선교사와 그를 따르던 선교단체에 있던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칼로 배를 자르고 내장을 잘라가며 토막내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내건 플랜카드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신자의 이 고백의 삶은, 내가 성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신자의 이 말과 행동의 삶은 세상의 조용한 항거입니다. 세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침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외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성전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내가 성전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앞서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성전입니다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를 외치고 다녔을 때, 내가 성전임을 증거하고 다녔을 때 세상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되고 세상은 무엇이 참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됨을 보게 되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으로, 신전 중심으로, 해당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5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중보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신전 중심의 예배, 회당 중심의 예배도 아닌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만약에 신전이 있거나 회당이 있다면, 성전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으로 오십시오, 회당으로 오십시오, 아니면 신전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정작 신전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9절의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를 대하고 있습니까? 모이는 것을 박해하고 있고 모이는 그들을 탄압하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좀 짜증이 났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수식어로 규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족속이 무엇입니까? 한 핏줄로 된 사람을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이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 된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사실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이 핏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저를 정말 도와줬던 사람은 저희 6남매인 누나들과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동생은 정말 몇백만 원씩 주면서 저에게 그것을 쓸 것을 이야기했고, 제가 와서 정착하지 못할 때 저희 누나들은 돈을 모아서 냉장고를 사주고 집에 있는 가구를 사주고 이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진짜 핏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형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핏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소규모로 있었을 때 이 핏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한 핏줄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흩어진 교회가 한 핏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한 핏줄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섞여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도 본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절대 한 핏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입니까? 왕이라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게 왕입니다. 선포해서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꼼짝 못하게 게 왕인데, 이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거룩한 나라란 말이 맞습니까? 뒤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는데 박해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 이 수식어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좀 짜증이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 사실 우리는 강력한 이 권위 안에,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인 때가 부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움직일 때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중국의 법으로 한국 사람을 처형시켰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동의 없이 그냥 처형시킨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처형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형 선고가 나면 그들은 정치적 외교적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왜 미국 사람 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미국 사람은 그들의 적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땅에 자기 백성이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옵니다. 이런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받는 우리들, 이 박해받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이들도 어떤 가운데 있냐면 이런 강력한 어떤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수식어를 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은 이방 민족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수식어를 주시면서 이 수식어만 준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이 시대에 겸하고 삽니다.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때마다 전문가가 꼭 필요했습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다양한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90년대를 넘으면서 저희는 정보화 시대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컴퓨터 아닌 일들은 다 도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산업혁명과 동일한 느낌의 그 혁명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정보혁명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면 경제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뉴노멀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 정보에 대한 전문가, 경제에 대한 전문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신자인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문가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지 않은 것 보이처럼 우리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과 더불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긍휼에 관한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진 소유는 왕처럼 권력도 없고 너희들은 한 핏줄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무언가 보호받을 현실적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가져야 할 전문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긍휼을 누리는 그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들겠지만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교회에서 흩어진 모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툭툭 우리에게 던지는 말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가진 권세나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나
우리가 가진 나라나 우리가 가진 핏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었을 때,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긍휼하심의 전문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핏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왕 같은 권력도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는 눈앞에 있는 어떤 그것 힘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사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아픈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안타까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도록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들이, 특별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학생인데 저보다 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으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그게 감사의 조건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한참 커야 할 그 시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제대로 사줘 본 적 없고, 마트에 갈 때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고, 정말 그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보다 키가 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제 아들과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키가 작았다면, 키 작은 것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 컸다면, 성장이 더디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그때 못 먹어서라는 그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 제가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장이 멈추는 것만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성장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항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아니, 성장하지 못할까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전 중심으로, 회단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면 신자는 성장하지 못할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 우리들에게, 흩어져 있기에 너무나 작아 보이고 힘을 못 쓸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이 신장 가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남들이 시간 가운데 회당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 신전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멈춰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랄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성장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꿈꾸고 살아야 합니다. 박해도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성장합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시대인 것을 인정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나는 이번 생에게 망했어, 나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 나는 다음 생애를 기대해야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모든 것이 포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도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시간과 장소상의 이 막힘을 보면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신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식일, 즉 회당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당해서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라라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여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보지 못할 때,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며,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못하러 가는 것에서 안타까우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노예로서의 비참한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는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시기가 끝나고 난 후에 내가 그 박해를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노라고,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나왔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전임을 외치고 다니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기에도 성장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내가 성전입니다라고 외치며 세상 가운데서 성전임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성장을 누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